우리가 이 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어떤 세계에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력이 없는 신앙생활은 무미건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원력을 세워서 그 원력을 하나 이루고 또 기도를 해서 또 원력을 하나 성취하고 하면서 우리가 이 원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부처님이나 보살이나 전부 이 원을 세워서 그 원을 성취함으로써 깨달음을 얻게 되고 중생을 제도하게 되고 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쭉 앞에서 봤던 관세음보살의 10가지 원이었다. 오늘은 이제 육향론에 대한 공부를 할 건데, 자, 이 6가지 우리가 이제 흔히 불교 신앙에서 보면 이 천수경은 이제 관음신앙의 중심의 그런 기도문이에요. 그죠? 천수경이 어떤 내용이라고요? 관음신앙에 대한 기도문이 천수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교에는 보면 관세음보살도 있고 지장보살도 있고 문수도 있고 있죠. 이제 그런 보살들이 우리는 그냥 어떤 신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거룩하고 그죠? 우리가 어떤 귀할 대상으로 생각하지만은 이제 이러한 관세음보살은 내가 곧 관세음보살이 되고자 하는데 뜻이 있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력을 세우면 내가 곧 관세음보살이 되는 것이고, 내가 예를 들면 지장보살의 원력을 세우면 내가 곧 지장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내가 곧 관세음보살이고 관세음보살이 나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음신앙을 하는 사람은 관세음보살이 곧 내가 되는 거고, 또 지장기도를 하는 사람은 지장보살이 곧 내가 되고 내가 곧 지장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불교적인 설명에서 내가 바로 부처예요. 그죠? 부처가 곧 중생이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부처와 중생은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관세음보살과 내가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념으로 가는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곧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일념으로 지장기도를 하면 지장보살이 곧 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대자대비의 마음.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가진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대자대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하면 우리가 흔히 자비의 보살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자비를 이제 우리는 좀 더 크게 해서 표현해서 대자대비다 이런 마음 이제 표현을 쓰는데, 이 마음으로 중생구제의 소원을 세워서 그죠? 지혜와 방편으로 이제 보살이 하는 행을 우리는 이타행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타행.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지금 뭐가 나오냐면 육향육서의 개념이 나와요. 육향육서. 그래서 6세계의 육도를 말하는 거예요. 육도. 육향은 육도를 말하는 겁니다. 육도의 세계. 그죠? 그래서 그 6세계를 내가 향함에 있어서 그 각 세계의 중생들이 고통받는 것을 내가 구제하고자 하는 원을 세우는 것을 육향육서라 합니다. 육향육서. 여기 이제 서원할 때 서자죠. 그죠? 육향육서. 그래서 이것은 바로 어떠한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이타행이라 합니다. 이타행. 보살이 하는 행은 이타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자리이타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리이타. 이 자리이타의 개념이 대승불교, 대승사상의 아주 중요한 핵심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리라는 말은 자기의 이익을 뜻하는 의미고, 이타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자리적인 면도 필요하고 이타적인 면도. 근데 보살은 뭐다? 자리보다는 이타에 더 가까운 그러한 행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그러잖아요. 내가 한 생을 살면서 그죠? 한 집안에 그죠? 아내로 들어와서 또 어머니로서 전부 여러분들이 하는, 여러분들은 뭐냐면 나중에 봐서 내가 어떤 한 만큼에 대한 어떤 대가가 없을 때 뭐야?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손해를 봤다 생각해요. 손해. 그죠? 근데 보살은 중생을 향해서 늘 뭐예요?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모든 것을 희생을 해요. 그 중생을 이롭게 하는 그 행을 바로 뭐라 한다? 이타행이라 한다.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게 바로 이타행이에요.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하는 모든 그러한 행을 무슨 행이라 그래요? 이타행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중생은 뭐냐면 내가 준 만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게 우리 중생이에요. 그렇죠? 내가 한 만큼 내가 받아야 된다. 근데 보살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다. 그냥 무조건적인 이제 주는 것에 중심이 되어 있지.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이만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러한 이타행의 이제 이치가 보살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 행인데 이것을 이제 6향 방향의 원력을 세우는 것을 육향육서다. 보살의 소원은 자신의 깨달음보다는 고통받는 중생 구제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살이 가지고 있는 근본 정신을 얘기할 때 나중에 여러분들 다 배우실 건데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구보리 보살은 항상 이 지혜를, 그죠? 지혜를 위해서 늘 자기 수행을 완성해야 되고, 또, 뭐와 중생을 제도하는, 그죠? 이 중생 제도를 늘 실천하는, 이게 바로 보살이에요. 그래서 보살은 위로는 지혜를 구하고, 또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것. 그러니까 중생 구제와 자기 수행과 이 두 가지가 함께 갖춰진 것이 바로 보살이에요. 그래서 보살은 항상 이러한 원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들이 사는 세계의 모습은 어떤 세계예요? 윤회의 업보 속에 갇혀 있다. 윤회라는 말. 윤회라는 말은 돌고 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돌고 돈다. 마치 수레바퀴가 돌듯이 계속 도는 것을 윤회라고 해요. 그 윤회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윤회를 하게 하는 힘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중생이 각각 가지고 있는 업보예요. 업보. 그것을 업력이라고 합니다. 중생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그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윤회를 하게 되는데 이 윤회 사상은 불교 사상이기보다는 인도의 고대 사상 속에 있었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윤회의 개념을 이제 불교가 받아들여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러한 윤회에 대한 또 업에 대한 이런 가르침을 하게 되는데 그건 나중에 또 뒤에서 우리가 이제 또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중생들은 이 윤회의 업보 속에 갇혀서 늘 고통의 굴레 속에 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육도윤회라는 말을 하게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육도윤회. 우리는 중생은 이제 6세계에 늘 수레바퀴를 돌듯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게 돼요. 자, 육도를 우리는 말합니다.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천상, 인간. 이 세계인데 이건 육도라는 이것은 이제 교리적인 이건 외워야 되겠고요. 이제 육도 세계를 우리 중생은 윤회한다. 그래서 이제 이 6세계를 가지고는 이제 또 나누어요. 좋은 업보로 인해서 태어나는 것을 삼선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삼선도, 사막도, 이게 삼선도와 사막도로 구분하는데 아수라, 인간, 천상 세계는 삼선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생에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게 되면 다음 생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삼선도의 세계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인도인들 같은 경우는 그들이 이 사고 속에는 업보 사상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불교라는 종교이기 이전에 인도인들은 이 업보윤회 사상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저 동남아 불교 국가 이쪽도 뭐예요? 업보윤회 사상. 실제 이제 우리도 사실은 이런 어떤 업보윤회 사상이 굉장히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에 대한 인식들을 가졌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냐면 윤회라는 게 뭐 있겠냐,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죠? 이런 어떤 단면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요? 전생에 어떤 그죠?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금생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윤회라고 하는 것은 생사가 거듭 반복되는 것을 윤회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그죠? 계속 반복하는 거. 이것을 윤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생사가 거듭 반복되는 것을 윤회라는데 이 윤회의 어떤 그 모습 속에서 그래서 이제 좋은 과를 지으면 그죠? 선업을 지으면 삼선도에 태어나고 또 나쁜 업을 지으면 사막도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업보윤회 사상 또 인과응보 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직 삶에 대해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생각을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한 일주일 후에 죽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생기죠. 그 공포가 뭐냐면 내가 죽고 나서 다음 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죽고 나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또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어떤 부처님의 그런 어떤 연기법의 이치에서 본다면 이 생사는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육향문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막도의 세계에 내가 직접 들어가서 중생들을 그 고통으로부터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육향문이에요. 육향육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아수라는 이제 뭐냐면 싸움을 좋아하는 세계예요. 이 아수라들은. 그래서 투쟁을 좋아하고 그래도 이제 이 아수라는 그래도 선도에 들어갑니다. 천상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천상세계죠. 천당이라는 거예요. 하늘세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천상세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물질적인 것이든 뭐든 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천상세계예요. 인간세계는 어때요? 인간세계 좋죠. 인간세계 좋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제 희노애락이 있고 그죠? 여러 가지 괴로움도 있고 하지만은 인간 세계에서 많이 발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서는 우리 중생들만이 뭘 할 수 있다? 발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천상 세계는 발심의 마음을 못 일으킵니다. 왜? 쉽게 말해서 모든 게 다 갖춰졌으니까 뭔가 내가 발심을 해서 보살이 돼야 되겠다, 내가 수행을 해서 성불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못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천상세계보다는 인간세계가 더 좋은 거예요. 인간세계 속에서도 좀 더 이렇게 복된, 그죠? 인연을 만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요즘에,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얘기하잖아요. 이왕이면 그냥 금수저 집안에 태어나는 것이, 그죠?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봐보세요. 똑같은 사람이 태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아이는, 그죠? 왕실에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그냥 정말 가난하고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 태어납니다. 그런 모습들이 다 틀리잖아요. 틀리대요. 그래서 인간 세계는 이런 어떤 희노애락이 있고 여러 가지 고통도 있고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좋은 세계가 인간 세계예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은 다음 세상에 인간의 몸 받는 것은 무지 어렵다. 여러분들이 금생에 이렇게 인간몸 받은 것은 전생에 쌓아놓은 복이 많은 거예요. 쌓아놓은 복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금생에 인간몸을 받은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대.
스님 난 다음 생에 이런 모를 들 곳으로 태어나고 싶어. 막상 그 다쳐보세요. 그게 되나? 그래도 좋은 게 인간 세상이에요. 인간 세상입니다. 인간 세상에 태어나도 그 태어나는 모습들이 각기 다르잖아요. 아프리카에 태어나서 그죠 굶주리고 헐벗는 그런 또 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 유럽이나 이런 데는 또 뭐죠? 또 우리나라도 참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태어나더라도 이제 뭐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이렇게 또 태어나는 것도 큰 복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내가 참 복이 많은 그죠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복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삼선도는 바로 아수라, 천상, 인간 세계. 자, 우리가 이제 가서는 안 되는 세계가 이제 사막도예요. 이 사막도는 가면 그 중에서도 이제 축생, 그죠 축생. 이 축생도 또 다르다. 그 업보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주인을 잘 만나면 뭐요? 인간보다 더 좋은 대접을 하잖아. 예왕병 이런 거 보세요. 먹는 것도 인간보다 더 잘 먹고. 그러니까 이제 그들도 보면 다 자기 그 업보에 따라서 다 각기 다른 모습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요 밑에 수카바 그 윤서 그 강아지가 이쁘장해요. 저는 개나 이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 번씩 쓰다듬면서 야 너는 그래도 전생에 그래도 좀 복을 지어서 좋은 주인을 만나고 이렇게 귀여움받고 사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뭐 보면 요게 또 유기견들 좀 왔다 갔다 하는 개들이 있거든요. 참 보면 안타까운 거죠. 또 그렇듯이 이제 이 축생의 세계도 보면 다 각기 달라요. 또 이제 아기 세계는 그래서 축생은 어리석으면 축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을 하면 축생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아기는 뭐냐면 늘 욕심이 많으면 다음 세계에 아기로 태어난다. 이 아기는 뭐야? 늘 배고픔의 세계예요. 배고픔. 그래서 먹어도 배고픈 거예요. 먹어도. 자신의 어떤 만족이 되지 못하는 세계가 아기 세계입니다. 아기 세계.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고통의 세계가 무슨 세계예요? 지옥 세계예요. 지옥. 이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설명을 하나씩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러한 6세계의 세계에 내가 가서 그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겠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많이 하는 이산해원선사 바로문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시죠? 하세요? 자, 같이 한번 소리내서 요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산해원선사 바로문. 관음보살 대자리로부터 사 시작. 관음보살 대자리로 시방 걷게 다니면서 보현보살 행원으로 많은 중생 걷지을제 여러 갈래 모몰라토 미묘 법문 연사하고 지옥 가기 나쁜 곳에 강명 놓고 신통 보여 내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우리 마음 모두 되어 눈의 물을 벗어나되 핫탕지옥 끓는 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 칼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조중생들 극락세계에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진승 원수 맺고 비치니들 가정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남 누려지이다. 이제 우리가 뭐 어느 사찰에서는 새벽에 이 이산해원선사 바로문을 항상 독송하기도 하고 또 불자들 중에서도 이 이산해원선사 바로문을 많이 독송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 바로문이 보면 참 구절구절 어떻게 보면 중생을 향한 보살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있는 것이 이 바로문이에요. 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 걷게 다니면서 관세음 보살님은 알이 놔두시는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온 세계를 다니면서 중생이 응하면 중생이 부르면 그 중생의 부름에 응해주시는 분이 바로 관세음 보살이에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 우리가 관세음 보살을 일념으로 여러분들이 관세음 보살을 부르면 관세음 보살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 응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또한 보현보살이 가지고 있는 10가지 그 행원으로서 중생들을 다 건져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 갈래 몸을 나터 여러 형태의 몸을 나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한 몸이 아니에요. 한 몸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여러 형태의 몸을 나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절에 오면 여러분들은 불자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죠? 부처님의 불제자의 몸이 되고 또 집에 가면 남편에게는 뭐요? 아내의 몸이 되는 거고 자식들에게는 어머니가 되는 거고 또 여러분들 이제 부모에게 가면 여러분들은 뭐가 돼요? 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몸이 아니에요. 또 내가 어느 직장에 가면 그 직장에 또 다른 몸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몸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보면 여러 갈래의 몸을 나누어서 우리가 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그때 내가 내 몸이 변한다 이 말이에요. 변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제 이 보살은 여러 가지 몸을 나눠서 미묘 법문을 연설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지옥하기 나쁜 곳에는 광명을 놓고 신통을 보여서 일어났던 고통받는 세계에는 부처님의 지혜 광명을 놓고 신통을 보여서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내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 모두 보리마음 내어 윤회고를 벗어나대요. 그래서 스님들이 하는 새벽 그 기도 중에 행선축원이라고 하는 축원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 그 신행집에 한번 잠깐 볼까요? 행선축원이 있는데 몇 페이지에 있냐면 이제 스님들이 이제 새벽에 이 그 할 때 하는 축원이에요. 할 때 하는 축원인데 이 축원도 보면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습니다. 이게 다 이런 이제 진짜 말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말을 다 표현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43쪽에 보시게 되면 말합니다. 문화명자 면상도 견하형자 득개탈 아직도 찾고 있네. 44쪽에 찾았어요? 거기에 보면 문화명자 면상도 견하형자 득개탈 이 구절이 있는데 해석을 보시면 내 이름을 듣는 이는 나쁜 고통 벗어나며 이게 원이에요. 여러분들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들 이름만 듣는 모든 이들은 다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또 견하형자 득개탈이다. 내 모습을 보느니 그죠? 내 모양을 보느니는 다 고통의 생사 번뇌로부터 해탈하여 이렇게 이제 우리가 원을 세우는 거예요. 내 이름을 듣느니나 내 모습을 보느니 얼마나 좋은 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이름을 듣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그죠? 나쁜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 안 그래요? 나쁜 일이 생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우리가 하는 원 중에 바로 지금 이 이산해원 선사 바로문도 그렇고 행선축원에도 보고 이 원이 그래서 스님들이 항상 새벽마다 내 이름을 듣거나 그죠? 내 모습을 보는 이들 전부 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해탈을 얻고 이게 얼마나 거룩한 원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그래서 내 모양을 보느니 내 이름을 듣느니 또 보리마음 내어 윤회 곳을 걸어서 자, 지금 이제 이 천수경에 나오는 이 구절과 같은 내용의 구절이에요. 화탕지옥 흘른 물은 감도수로 인해주고 금수도산 날생 칼날 연꽃으로 하여서 고통받는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없는 세계를 극락세계라고 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죽어서 가는 세계가 극락세계가 아니라 괴로움이 없는 세계, 가장 즐거움만이 있는 세계. 그래서 우리 카페 이름이 수카바하죠. 수카바가 극락이라는 뜻이에요. 행복, 평안 이런 뜻이 수카바띠라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버머에서 수카바라고 하는 이 용어를 따서 그래서 이 수카바라는 의미가 이제 행복, 평안, 극락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극락이라는 개념이 뭐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세계가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 그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극락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일체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이 느껴지고, 그래서 그 중생들이 전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 여기서는 이제 나는 새와 기는 진선, 이 축생들 얼마나 많은 이 유정무정의 이러한 생명들이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원수 맺고 빚진 이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세상을 살면서 원한을 맺거나 빚을 지면 안 돼요. 원한을 맺거나 빚지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것이 원수를 맺고 빚을 지는 이런 어떤 인연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생에 살면서 내가 원수 맺었던 것을 다 풀고 가야 돼요. 원결은 다 풀고 가야 됩니다. 아셨어요? 원결은 다 풀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또 살면서 빚진 것들은 좀 다 갖고 가야 돼요. 예,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예를 들면 전부 쌓이고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수를 맺어도 그 원수에 대한 증오심이 점점 줄어들까요? 더 커집니다. 더 커져요. 증오심은 미워하는 감정이나 증오심은 점점 커져요. 빚도 어떻게 돼요? 이자가 붙어요. 그래서 옛날 스님들 말에 내가 누군가로부터 쌀 한 톨을 얻어먹으면 나중에 내 살을 7권 베어서 갚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쌀 한 톨이 빚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살이 7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원수 맺고, 그죠? 빚지고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자, 이런 이들을 가진 고통에서 벗어나서 마지막에 말하면 좋은 복락 누려지다. 이런 중생들이 좋은 복락을 얻게 되어지다. 이게 바로 보살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고통받는 중생, 그죠? 또 힘들고 어려운 중생들이 다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보살의 마음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가져야 되는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산의 원선사의 발언문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면서 이제 천주경 본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아약향도산, 도산 자체절, 아약향화탕, 화탕 자고갈. 자, 내가 도산지옥에 들어가면 도산지옥이 저절로 끊어지고, 내가 화탕지옥에 들어가면 화탕이 저절로 꼬갈이 되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육향은 뭐냐면 내가 지옥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내가 지옥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고통받고 있는 세계가 있으니까 내가 직접 들어간다는 거. 이게 보살이에요. 어떤 어렵고 힘들고 그런 세계라 할지라도 내가 그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장보살도 그랬고 관세음보살도 그렇고 문수보현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벽화 같은 데 가면 이제 지장전이라는 데 가면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도산지옥인데 지금 막 지금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 이 중생들이에요. 지금 죄를 업보를 지은 중생들 대기하고 있죠, 그죠? 이제 이 무시무시하게 생긴 사람이 나찰인데 이제 죄를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죠? 신의 세계인가? 신과 함께인가? 그게 보면 지옥세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지옥세계.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어디에 가면 많이 보냐면 지장경, 또 우리가 예를 들면 자비도량 창법 이런 데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지옥세계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근데 기독교는 뭐 본인들이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데 지옥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불교만큼 지옥세계를 설명을 잘하고 있는 데가 없어. 천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그냥 뭐 하나님 세계, 하늘나라 이렇게 하는데 불교는 뭐 33층으로 그 하늘 세계를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이 도산지옥은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미움이나 저주, 분노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게 되는 세계가 바로 도산지옥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참 그죠?
늘 뭔가 마음속에 그죠? 미움이 있고 또 누군가를 저주하고 증오하고 또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런 어떤 분노의 이 세계가 바로 그 세계가 도산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산지옥은 밑에 이렇게 지금 그 창들이 쫙 있어요. 그냥 그래서 막 집어 던져봅니다. 집어 던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아이고 마스님 그냥 막 한 번만 죽고 나면 끝 아닙니까? 지옥은 안 돼요. 지옥은 죽고 나면 또 살리고 또 살려서 또 죽이고 그래서 하룻밤 하루 사이에 10,000번 살리고 10,000번 죽이는 것이 지옥이에요. 10,000번 살렸다가 죽였다. 우리가 예를 들면 고문할 때 예를 들면 깨웠다가 또 다시 또 고문해서 기절시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도산지옥은 우리 어떻게 보면 중생의 험난한 삶이 표현되는 세계가 바로 도산지옥이에요. 도산지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말 한마디에도 상처, 그죠? 상처받으면 그게 도산지옥이지 뭐 딸리 도산지옥이 다른 데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이라는 세계도 현실 속에 있는 거지 우리가 예를 들면 죽고 나서 가는 세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중생의 삶이 정말 힘들고 할 때 뭐요? 내 삶이 지옥 같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지옥이 죽어서 가는 세계가 아닙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내 삶이 지옥과 같은 거예요. 그 지옥의 세계가 무슨 지옥이다? 도산지옥이다. 막 그러잖아요. 막 마음이 막 갈기갈기 찢어진다 하잖아. 그렇잖아요. 막 마음이 갈기 이게 바로 도산지옥이지 무슨 도산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보살이 이 지옥에 내가 들어가서 그 중생들이 받는 고통, 그죠? 그 도산지옥을 다른 말로는 칼산지옥이라고 해요. 칼산지옥. 이 지옥이 저절로 끊어지고 내가 화탕지옥은 뭐냐면 펄펄 끓는 가마솥에 지금 여기 그림 나오죠, 그죠? 무슨 멸치 삶듯이 삶아놨어요. 이게 지금 이게 무서운 이제 이 나철들이 쫙 해갖고 근데 이게 뭐냐 그냥 그 뜨거운 물에 한 번 들어갔다가 이게 그냥 끝날 것 같으면 뭐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거 뭐 끄집어내서 또 살렸다가 또 다시 집어넣고 끄집어내고 이래 해도 여러분들은 죄를 짓는다. 지금 이렇게 지옥 세계를 제가 설명을 해도 그래서 이 지옥을 무슨 지옥이라고 해요? 화탕지옥인데 이것은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쉽게 말해서 우리 사회가 오늘도 보니까 아침 뉴스에 그죠? 진주에서 일어난 사건이던데 자기의 그 마음속에 불만이 있어갖고 자기 집에 불을 질러갖고 그냥 막 그냥 불을 피해 나오는 사람들 다 그냥 피해를 입힌 거예요. 그래서 5명이 죽었나? 15명이.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화탕지옥이에요. 자기의 분노, 자기를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불특정 다수에게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탕지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현상을 지금 열받는 사회다. 열받는 사회. 잘 열받아 있어요. 그죠? 이게 누가 건들기만 건들면 폭발 직전이다. 저도 그렇습니다. 누가 건들기만 건들면 막 네 준 거 내 준 건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다. 이게 화탕지옥이에요. 화탕지옥이에요. 뭐 달리 무슨 화탕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막 열이 받아 있었고 누가 건들기만 건들면 그게 바로 화탕지옥이에요. 그래서 내가 화탕지옥에 들어가게 되면 화탕지옥이 저절로. 그러니까 여기서 고갈이라는 말을 쓰고 소멸이라는 말도 써도 돼요, 사실은. 근데 요 구절에서 조금 이제 우리가 문장이 약간 좀 이렇게 해석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끓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물이 그죠? 끓는 물이기 때문에 말라 없어진다 해서 고갈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다른 데서는 자소멸이라고도 하는데 소멸의 의미도 맞지만은 뒷구절이 좀 달라요. 뒷구절의 의미가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고갈이라는 말을 써도 되고 소멸이라는 말도 써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도산지옥, 화탕지옥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볼게요.
이 지옥 세계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현세에 자기가 지은 지역의 값으로서 그죠? 그 고통을 받는 세계를 지옥 세계라고 해요. 그래서 10대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 경전에서 이런 지옥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빙지옥, 따라합니다. 한빙지옥, 도산지옥, 화탕지옥, 발설지옥, 금수지옥, 독사지옥, 이런 지옥들이 있어요. 이제 한빙지옥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영하 100도 이런 막 그냥 들어가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몸이 얼어버려요. 얼어갖고 그냥 몸이 두두두두 뭐 다 끊어져 버려요. 이게 한빙지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발설지옥. 내가 볼 때 여러분들 발설지옥 할 것 같아요. 네. 발설지옥은 뭐냐면 입을 함부로 놀리면 그 과거로서 가는 지옥이 발설지옥. 발설지옥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드릴까요? 그래서 발설지옥은 그 우리가 그 소가 쟁기죠. 쟁기를 혀에 딱 이렇게 해갖고 끌고 가는 거예요. 혀에다가. 그러니까 혀를 함부로 놀리지 말아야 말이에요. 그래서 남을 비방하거나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부업에 대해서 공부했잖아. 이간질 시키거나 또 한 입으로 두말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모함하거나 비방하거나 욕을 하거나 이러면 그 죄업이 쌓여서 나중에 어디 간다? 발설죠. 그래서 혀를 뽑아내버리는 거예요. 이 발설죠. 혀를 뽑아내버려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그 고통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고 계속 고통이 쉬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사지옥 같은 경우는 막 독사가 우글우글 하는데 그냥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게 독사지옥이에요. 이런 무시무시한 지옥들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옥을 10대 지옥 말고도 28대 지옥을 얘기해요. 지옥이 28개로 나눠집니다. 그게 마다 전부 그 지옥을 다스리는 간수들이 전부 다 있어요. 착하게 살아야 되겠죠? 대답들이 없어.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옥 세계는 자신의 그죠? 우리가 사는 현세에서 지은 죄보에 대해서 과보를 받는 것이. 그래서 지옥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고통의 세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옥이 어떤 세계? 고통의 세계. 고통의 세계. 그래서 이제 이 지옥을 또 이제 관불산매해경이라는 지옥에서는 이제 18개의 지옥을 또 설명하기도 하고, 또 지옥을 우리가 표현할 때 무간지옥, 아비지옥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무간지옥, 아비지옥. 그래서 이 무간지옥, 아비지옥이 이제 가장 그 고통이 심한 지옥의 모습인데, 무간지옥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쉴 틈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시도 뭐 쉬게 안 하죠.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계속 고통이 끊이지 않게 하는. 그래서 그 지옥을 무간지옥이라 하는데, 자, 이 무간지옥을 표현하는 뜻이 있어요. 첫째는 지은 죄의 대가를 받느라고 다음 생을 받을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생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죄를 받고 나면 그 죄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없어지면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틈이 없는지. 그러니까 이 지옥에 한번 떨어지게 되면 벗어나기가 힘든 게 무간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비지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그 고통의 시간이, 그죠? 덜 끊임없이 이어지고, 시간이 한정이 없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중요한 지옥을 우리가 표현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따라서 일일일양. 만사만생. 그래서 지옥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일일일이야 만사만생이다. 하룻밤 하루 사이에 10,000번, 그죠? 죽이고 10,000번 살린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이걸 하룻밤 하루 사이에 10,000번 죽였다 10,000번 살리는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중생이 고통받는 몸이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감옥 안 가보셨죠? 그죠? 감옥 안 가봤는데 보통 뭐 한 평이면
아주 좁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넓고 그냥 편하고 이게 지금은 감옥 아니잖아요. 좁은 곳이에요. 좁은 곳 안에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답답함도 느끼고 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그 어떤 심적인 고통을 그걸 감내해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중생의 세계에서 보면 감옥이 바로 지옥과 같은 곳이에요. 감옥이. 자, 그런 이제 지옥에 다 내가 들어가서 그 고통을 다 제거한다는 얘기예요. 따라합니다. 아약항지옥, 지옥 자소멸, 아약향악이, 아기자포만. 내가 지옥에 들어가면 지옥은 저절로 소멸되며 내가 아기 세계에 들어가면 아기들은 저절로 배가 부르며. 그래서 지옥이라는 세계를 우리가 예를 들면 고갈시킬 수는 없잖아요. 지옥을 고갈한다는 뜻은 앞뒤가 안 맞는 표현이거든요. 이것은 소멸이 돼요. 소멸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화탕지옥은 고갈이 되고 지옥 세계는 소멸이 되고 이게 이제 문장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요 문장이 다른 뭐 천주교 이런 데서는 좀 틀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옥의 의미를 봤을 때는 이 표현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옥 세계에 들어가면 지옥이 저절로 소멸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아기 세계에 들어가면 아기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우리가 욕심을 살면서 많이 부린 사람은 다음 생에 아기 세계, 그죠? 이 아기 세계는 늘 배고픔의 세계예요. 여기로 나와 있듯이 스크린에도 이 아기 세계의 모습. 그러니까 배가 태산만하네. 배가 태산만하고 목은 바늘기 정도 돼요.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조금만 먹어도 뭐냐면 목에서 불이 나는 세계예요. 늘 배고픔과 이런 굶주림에 고통받는 세계가 아기 세계입니다. 근데 이 아기 세계를 이 아기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스님들이 바로 공양하는 그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바로 공양도 하고 하시겠지만은 바로 공양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바로 공양 물에 고춧가루라든지 뭐 쌀 한 톨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그게 이제 아기에게는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의 그 공양 하나에도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보살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공양 하나에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바로 공양을 한 그 물을 그래서 이제 아기들에게 이렇게 부어줘요. 부어주면서 여등귀신 중 아금시오공 하면서 하는 연불이 있어요. 그래서 배고프고 고통받는 아기들아 이 물을 마셔서 갈증을 해소해라. 이렇게 이제 그래서 스님들이 그 공양이라고 바로 공양이라고 하는 그 행위 속에도 바로 이러한 어떤 보살심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는 바로 탐욕의 과보로서 늘 배고픔의 고통을 받는 세계가 아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합니다. 아약향수라 악신자조고 아약향축생 자득대지에 내가 아수라 세계에 가면 악한 마음이 저절로 조복되며 내가 축생 세계에 가면 축생들이 저절로 대지혜를 얻을지어다.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아수라는 뭐냐면 투쟁과 갈등의 세계예요. 싸움을 좋아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죠? 참 싫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 뭐 가정 불화 같은 경우도 보면 매일 싸움을 하잖아요. 매일 싸움하고 그냥 이거 아수라예요. 아수라. 우리가 보통 아수라를 난장판이라고 하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 불교 용어의 아수라가 영화 제목에도 아수라라는 영화 제목이 있던데 보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싸움, 투쟁, 갈등 이런 세계를 아수라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에 가서 그 아수라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마음을 내가 다 조복시킨다 이 말이에요. 선한 마음으로 바꾼다 이 말이에요. 축생은 어리석어요. 축생은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뭐 축생 중에 가장 지능이 뛰어나는 축생 중에 그죠? 뭐 개 정도, 이렇게 뭐 원숭이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어리석죠. 인간만큼 이렇게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축생 세계는 어리석은,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면 뭐 개만도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 어리석기 때문에 어리석음의 상징이 바로 축생이에요. 그래서 그 축생 세계에 가서 대지혜를 얻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육향은 따릅니다. 육향은 불교의 실천 과제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고통받는 세계, 그래서 불교는 고통받는 세계에 내가 직접 들어가서 그 고통받는 중생들을 내가 다 구제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고통받는 세계에 내가 직접 들어가서 지옥 세계가 됐든 아수라 세계가 됐든 그죠? 어떤 또 수많은 또 고통의 세계가 됐든 간에 내가 그 세계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것은 불교가 우리 현실이 중생이 사는 현실이 바로 우리는 예토라고도 얘기합니다. 예토. 어려운 좀 한자인데 예토는 뭐냐면 중생 세계를 예토라고 해요. 예자는 더러울 예자입니다. 오염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세계는.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세계는 생각도 오염되어 있고 뭐 우리가 지금 뭐 살아가는 환경도 오염되어 있고 모든 견해도 오염되어 있고 보는 것도 오염되어 있고 다 오염되어 있어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계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불교에서는 예토다 그래요. 그럼 예토의 반대가 뭐다? 정토예요. 따릅니다. 정토. 예토. 예토는 뭐냐? 사바세계를 예토라 그러고 정토는 부처님의 세계를 정토라.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사상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한자 네 글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네 글자. 불교라는 종교가 도대체 어떠한 가르침을 주는 종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꼭 써놓으세요. 이고등락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고등락. 불교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라고 했을 때 이고등락이다. 그러면 이고등락. 자, 괴로움으로부터 그죠? 고는 괴로움이죠. 괴로움을 없애고 그죠? 괴로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그죠? 갈등, 번민, 미움, 증오 이런 것들, 시기 이런 우리 마음 속에서 이런 다 번뇌예요. 번뇌.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괴로움을 일으키는 가장 근본 원인이다. 이 괴로움을 여의고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이건 행복이에요. 열반, 행복, 그죠? 즐거움. 이 즐거움을 얻는 것이 바로 불교의 목적이다. 불교라는 종교는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괴로움으로부터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데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꼭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불교는 내가 사는 현실 세계에서 괴로움으로부터,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현실 속에서 늘 같이 따라다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괴로움을 내가 없애서, 그죠? 그래서 이걸 괴로움으로부터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수행을 하는 거예요. 내가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그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뭐다? 영원한 행복을 얻는 것이 바로 불교의 목적이다. 그래서 고통의 세계인 예토에 내가 들어가 모든 괴로움을 받는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이 타향의 다짐은 불교 수행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인 것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육향육서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12명호가 설해지게 돼요. 12분의 불보살의 명호가 설해지게 되는데 이 12분의 명호는 전부 관세음보살의 모습이에요. 관세음보살.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한 분의 명호가 있는 것이 아니라 12형태의 관세음보살님의 명호가 있어요. 이것은 전부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고 교화하기 위해서 놔두신 몸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마살.
나무 대세지보살 마살, 나무 천수보살 마살, 나무 여의륜보살 마살, 나무 대륜보살 마살, 나무 간자재보살 마살, 나무 정치보살 마살, 나무 만월보살 마살, 나무 수월보살 마살, 나무 군다리보살 마살, 나무 11면보살 마살, 나무 제대보살 마살, 자, 나무 본사아미타불.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나무 본사아미타불을 우리가 이제 천수경에 독송하다 보면 하게 되는데, 자, 지금 여기에 나오는 보살들이 전부 아미타 부처님을 본사, 스승으로 삼고 있는 보살들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나무라는 말은 귀합니다, 귀명합니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죠? 관세음보살, 마살, 큰 마살은 대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살에 붙이는 존칭적 표현이 마살이에요. 그래서 보살 마살 하면 대보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큰 보살. 그래서 관세음보살 마살에게 귀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대세지보살 마살에게 귀합니다. 대세지보살은 지혜의 보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혜의 보살. 그래서 이 대세지보살은 중생들에게 지혜의 빛으로 자유로움과 위엄을 갖추어서 항상 이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면요, 그 옆에는 관세음보살이 있고 대세지보살이 있어요. 이것을 좌우보처라고 합니다. 좌우보처.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옆에는 누가 있다?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이 아미타 부처님의 어떤 대행자 역할을 하는 보살이에요. 대행자 역할. 자, 그 다음에 나무 천수보살, 관음보살 중에 이제 또 한 형태가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천수 보살 마살. 그래서 이것도 관세음보살이에요. 천수 관음보살 마살에게 귀합니다. 여의륜보살 마살, 나무 여의륜이라는 말은 그때 이제 뜻이 있죠, 그죠? 여의륜은 어떤 뜻이냐면 이제 그 뜻과 같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주는 보살. 이게 바로 여의륜 보살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주는 보살을 여의륜 보살 마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무 그 다음에 대륜보살 마살. 대륜이라는 말은 큰 수레바퀴라는 뜻인데 바로 뭐요? 중생의 고통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혜의 큰 수레바퀴를 굴리는 보살 대륜보살 마살에게 귀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무 관자재보살. 그는 뭐 관세음보살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죠? 중생들이 원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중생의 고통을 관하여 그 고통을 제거해주는 보살이 바로 관자재보살 마살이다. 그래서 전부 나무라는, 참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12분의 명호를 부르는데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성아모리불, 성아모리불, 지장보살, 지장보살, 그죠? 이 불보살의 명호를 부름으로써 내가 그 불보살이 가지고 있는 힘을 내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호를 부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나무 정치보살 마살. 정치라는 말은 뭐냐? 바른 길로 나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정치보살은 우리 중생들을 항상 그죠?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사막도로 향하지 않고 삼선도로 향하게끔 해주는 보살이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관세음보살 하지만은 여기에 지금 나오는 12보살이 전부 관세음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과 같은 그런 의미의 보살입니다. 그
다음에 만월보살마사, 그러니까 만월이라는 말은 둥근 달을 뜻하는 뜻인데 이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저 둥근 달과 같은 원만한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중생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나에게 공양을 올렸다 해서 그 공양을 올린 그죠? 불자를 이뻐하고 안 올린 사람을 미워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은 뭐예요? 마늘과 같은 둥근 그런 달과 같은 원만한 마음을 가지고 중생들이 원하는 대로 다 성취해주는 보살. 이 보살을 우리는 뭐라 한다? 만월보살 마살이다. 만월, 둥근 달과 같은. 그 다음에 이제 수월보살 마살, 수월 가는 보살이 있어요. 수월 가늠을 이제 표현하는 건데, 이제 수월이라는 말은 다리에, 물 위에 떠 있는 달처럼 어디에서나 중생의 모습 앞에 다 비춰지는 보살이 수월 가는 보살이에요. 수월 가는 보살. 그래서 수월 가는 보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호리병을 하나 잡고 있고 버드가지 나무 잎을 들고 있는 이런 형상을 하고 있어요. 수월 가는. 그래서 이제 수월 가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름답죠. 그래서 이 수월 가는 보살은 마치 그죠? 달이 하나의 달이지만은 그 달이 온 강에 다 떠 있잖아요. 비치잖아요. 마치 그와 같단 말이에요. 중생들이 원하는 곳에 늘 관세음보살님은 나타나서 중생들이 그죠?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성취해주는 보살이 바로 수월보살 마살, 수월가는 보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군다리 보살 마살인데, 군다리는 감노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항상 보면 손에 감노병을 가지고 있어요. 손에 감노병. 이것을 감노수병이라고 하는데, 중생의,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픈 사람도 관음기도를 해도, 우리가 뭐 약사기도도 하지만은 관음기도를 하는 경우에 바로 이거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이 안에 감노수병에 담겨 있는 그 물로서 그 아픈 사람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다리 보살 마살, 이것도 이제 관세음 보살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무 11면 보살 마살, 11면 가늠 보살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11면 가늠은 얼굴이 11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석굴암에 가면 이 11면 가늠 보살을 우리가 그 안에 이 11면 가늠 보살이 새겨져 있는데, 이 11면은 뭐냐면 어떨 때는 관세음 보살이 자애로운 모습으로 환한 얼굴로, 위험 있는 얼굴로, 미소 짓는 얼굴로, 또는 웃는 얼굴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신앙적으로 이렇게 기도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열심히 하시게 되면, 내가 어느 날 법당에 들어가면 부처님이 나를 그냥 환한 얼굴로 이렇게 웃어주는, 환한 얼굴로 반겨주는 모습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11면 가늠 보살뿐만이 아니라 이 부처님의 모습이 변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뭐 환한 모습으로 나를 위험 있게 나를 바라봐주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뭐예요? 환하게 웃는 얼굴로 나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경험을 하시게 돼요. 경험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11가지의 얼굴은 바로 뭐냐면 우리 중생의 얼굴이에요. 어떤 얼굴? 중생.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오늘 내가 절에 왔어. 그러면 부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기쁘고 환한 마음. 내가 오늘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 부처님 얼굴도 안 좋아요. 내 마음이 그대로 부처님 얼굴에 표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11가지의 11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얼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얼굴이 11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중생들의 마음에 맞추어서, 보살은 이제 뭐냐면 중생들이 예를 들면 요구하면 그 중생의 마음을 다 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보살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원하면 다 들어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자식이 원하면 그 자식의 뜻을 다 따라주고 하는 것처럼 보살도 그와 같은 거예요. 보살도. 그래서 중생이 원하면, 또 예를 들면 중생이 고통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그 고통을 내 고통으로 생각하고, 중생이 기쁘면 보살도 기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유마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문수보살이 유마거사가 병이 들어서 아프다라는 얘기를 듣고 문병을 합니다. 문병을 갔더니 이제 유마거사가 하는 말이 빨리 병이 나으셔야죠. 이렇게 이제 유마거사 얘기하니까 유마거사 하는 말이 중생의 병이 나으면 내 병도 나을 것이고 중생의 아픔이 나 또한 아픕니다.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보살은 우리가 보살이나 부처님은 항상 중생의 입장에서 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중생이 고통에 빠지면 그 고통을 내 고통으로 생각하고 중생이 기쁘면 보살도 기쁜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자식을 대하는 마음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불교에서 보살 사상이에요. 그 보살 사상 중에 우리는 지금 대자 대비의 마음을 가진 관세음 보살을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들을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천수경 끝에 지금 요즘 교재에는 안 써져 있죠. 나무 본사미탑을 써져 있어요? 안 써져 있죠. 근데 우리 그 신행집에 보면 마지막에 나무 본사미탑을 59쪽에 보면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관세음보살의 스승 본사 본래 스승이 누구다? 아미타 부처님이다. 아미타 부처님.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은 무량수 무량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무량수 무량광. 그래서 한량없는 광명.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원한 광명, 영원한 생명의 부처님을 아미타불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 영주의 부석사에 가면 그 법당 중심 법당을 무량수전이라고 해요. 무량수전. 그렇죠? 그 무량수전이 바로 그 무량수전. 보통 우리가 극락전이라고도 하는데 통도사는 극락전이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모셔져 있고 또는 이제 무량수전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그 무량수전에 모셔진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아미타 정토신앙이 굉장히 뿌리 깊게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영향은 어떻게 보면 간음신앙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토신앙과 간음신앙은 서로 연관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나무 본사 아미타불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독송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다란이를 독송하는데 그냥 예를 들면 다란이를 독송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우리는 뭐 했어요? 정구업진원부터 했잖아. 그래서 정구업진원부터 지금 나무본사아미타불 여기까지가 뭐냐? 천수다란이를 독송하기 위해서 이제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예를 들면 입을 깨끗이 하고 도량을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천수경을 그죠? 개경계에서 천수경을 10장 개법장진안에서 오 말하나 말하다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뭐 했나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관세음보살의 공덕을 찬탄했잖아요. 그죠? 관세음보살이 가지고 있는 그 공덕을 찬탄하는 구절이 어디부터였었어요? 개수가는 대비주부터 그죠? 개수가는 대비주 원료공신 상무신 해갖고 그죠? 쭉 해서 소원종심 실험만까지가 바로 관세음보살의 공덕을 찬탄했다. 그 공덕을 찬탄하고 나서 관세음보살이 세운 10가지 원이 곧 나의 원이라 해서 나무대비 관세음보나 숙지일체법에서 그죠? 10가지 원이 쭉 우리가 세운 거예요. 그 10가지 원을 세워서 그죠? 그 원을 어떻게 해요? 중생의 고통받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의 세계들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들을 다 편안하게 해주겠다는 육향육서의 그죠? 또 원을 또 세운 거예요. 이 육향육서도 원입니다. 내가 지옥 세계에 들어가서 지옥이 다
없어지게 할 것이고, 내가 아기 세계에 들어가서 배고픈 아기들을 다 배불려 줄 것이고, 내가 예를 들면 수라 세계에 가서 그들의 어떤 그죠? 다툼을, 갈등을 내가 다 쉬게 할 것이고, 다 이게 지금 뭐야? 원이에요, 원. 그래서 10원과 육향육서가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설명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관세음보살의 그 공덕을 찬탄하고 10가지 원을 우리가 세워서 육향육서의 원을 함께 일으키니, 그러면서 뭐예요? 관세음보살의 12가지 명언을 부르는 거예요. 나무 대비 관세음, 나무 관세음보살 마살, 나무 대세지보살 마살, 나무 정치보살이면서 쭉 12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무 분사미타불, 나무 분사미타불, 나무 분사미타불 하고 나서 우리는 뭐 들어가요? 신묘장구. 그러니까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독송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국지름부터 공덕을 찬탄하고 원을 세우고 보살의 서원을 일으켜서 관세음보살의 12가지 명호를 부르고 그 다음에 이 다란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딱 짜여진 정형화된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을 할 때 그냥 천수경을 할 때 우리가 다란이를 독송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이 전국지름부터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다란이는 우리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해석하지는 않고, 다란이가 도대체 뭐냐? 다란이 독송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천수경 강의에서 제일 핵심이에요, 사실은. 다음 주 해야 돼요. 아셨죠? 빠지면 안 됩니다. 빠지지 말고. 그래서 다란이 기도, 다란이의 의미, 다란이를 어떻게 독송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 그래서 우리가 다란이는 원래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일념으로 아무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오직 일념으로 나모라 나다라에 아나가야 계속 독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후반부에는 또 다른 관음보살이 등장해요. 그래서 앞에는 지금 천수 관음보살에 대한 중심에 대한 기도 형태고, 뒷부분은 이제 준재 관음에 대한 형태가 준재 관음, 그런 형태로 이 천수경이 구성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오늘 했던 것을 여러분들 신행집을 보면서 76쪽에 한번 펴보세요. 칼산지옥 제가 가면부터 시작해서 나무분사미타불까지 소리내서 합장하고 독송합니다. 시작. 칼산절로 꺾여지고 핫탕절로 사라지며, 지옥세계에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지혜절로 얻어지이다. 나무 관세음 보살 마살, 나무 대세지 보살 마살, 나무 천수 보살 마살, 나무 여의륜 보살 마살, 나무 대륜 보살 마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마늘 보살 마살, 나무 수월 보살 마살, 나무 군다리 보살 마살, 나무 11면 보살 마살, 나무 제대 보살 마살, 나무 본사 아미타불, 나무 본사 아미타불, 나무 본사 아미타불. 자, 천수경 한글로 된 거 집에서 쪽들 많이들 읽으세요. 아셨죠? 자.